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찾아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잡힐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인데 약 한 50년, 제가 갖고 있는 책은 5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재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몇 판이 출간이 됐냐면 꽤 많이 출간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962년 8월 1일 날이 초판 발행되었는데 23년 2월 17일 6판, 6판 53쇄가 발행되었습니다.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뉴욕타임즈가 복음주의권의 교황이라고 평한 기독교의 지성이자 탁월한 설교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1년 4월 27일 태어나셨고요. 2011년 7월 2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20세기 현대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는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빌리 그레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빌리 그레암도 그를 가리켜서 오늘날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되어 있는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회심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신자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 목차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거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트 1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파트 2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파트 3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파트 4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이제 목차가 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질문 명제 앞에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매 주일 저녁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책에서도 이제 올바른 접근, 먼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점 서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 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거의 직격탄을 입었죠. 예,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 계기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왕창 확산되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정통인지는 상관이 없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기준이며 기본인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된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 다 각자 격리하고 서로 만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굳이 모여서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좀 안 좋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는 끝났지만 2024년도 9월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죠.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았던 또 이때에 설교했던 또 50주년이지만 이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앞에 머릿말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교회도 배척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악으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은 인정한다라고 또 이렇게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좋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 그대로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성경 말씀, 성경 진리대로 그의 성품 또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품을 또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인정했다라고 이 목사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진짜 진실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진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증거도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또 중요한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쓰고 있는 것인데 다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통 많은 교인 성도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이든 아니면 원수이든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하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전에 말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가 원수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인 기본 진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기본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거의 제대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제대할 나이 때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은 기도하는 것,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은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바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같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희한하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행동,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재정, 당신의 지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갑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까? 따라서 당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 의지, 가정과 삶을 개인적으로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굴복해야 한다. 어떤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도 많이 쓰셨죠. 그러나 저는 감히 내려놓음이다 라고 보다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내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앞뒤 옆 다 꼭꼭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케이스가 저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도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설교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책에서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성경,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하고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행위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계시이고 또 세 번째는 구원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는 말씀이고 또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을 바로 계시인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 계시를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시고 또 구원 또한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와 또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유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인데 욥기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성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인 것인데, 다행히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왜 일반 계시로 부르느냐?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다라고 이렇게 그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바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 일반계시로 명명될 수 있는 성경 이야기이고, 이제 특별계시, 초자연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특별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초자연적인 계시, 또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 친밀하고 더 실제적인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바로 말로 창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언어를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죠. 혹시 구간조나 앵무새, 또 가끔 말을 알아듣는 얼마 전까지 유명했던 푸바오 곰이 있었죠.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그 언어를 알아들어서 행동을 하지만, 그런 존재가, 그런 동물들이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곰하고 토론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앵무새와 의견을 나누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로 토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동물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로 입고 말씀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정리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 말씀으로 알려주셔야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바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 말씀으로 우리를 무지에서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인간이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한 신앙은 바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도 어떠한 응답을 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바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찾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통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인생이 어떤가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들이 다 치우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죄에 빠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1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지구상에는 원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 동전을 잃은 여자를 찾는 비유, 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버린 우리 인생들을 한 영혼을 찾느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또 세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끔 뭐 다른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더 먼저 찾을 때도 있고 또 나의 생각을 먼저 주장해서 내가 먼저 그 해결책을 찾느라 그것을 동분서주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속한 사람임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시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대해서 비평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 곧대로 듣고 그래도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인데, 이처럼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들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견을 버려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교수님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옆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 뒷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를 수 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데 다를 수가 있지? 그러나 그 교수님의 설명과 또 성경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신학교에서 가졌던 시간인데, 바로 개방적인 마음, 열린 마음, 내가 틀릴 수 있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세를 강조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패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바로 또 왜 두려움이 바로 나의 적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전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삶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찾더라도 또 찾지 않는 그 이유는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좀 끄는 경우를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뜻을 바꾸겠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삶을, 내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좀 읽으셔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 바로 성경을 읽어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서를 공부하시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 문구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쭉 써놓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기도문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성경을 읽기 전에 바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 만난 하나님뿐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 함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꺼이 믿겠습니다. 저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임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실한 것을 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